신약 성경 빌립보서 319페이지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루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일보다도 더 어렵고
더 놀라운 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 은혜가 내게만 머물지 않고 이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로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대한 특별한 추억들이 각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성탄절을 떠올리면 어릴 때 성탄절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우리는 성탄 축하 발표회를 며칠 당겨서 주일날 오후에 했는데 보통은 24일날 저녁에 성탄 축하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담 어린이부가 여러 순서를 준비한 것처럼 저도 초등학교 때 매년 어떤 순서를 맡아서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새벽송입니다. 새벽송. 요즘은 새벽송을 거의 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성탄절 새벽이 되면 구역별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대문 앞에서 마치 천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 꺼졌던 불이 켜지고 성도가 나와서 환영하고 또 준비한 조그만 선물을 주시면 그걸 거두어와서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했던, 어른들을 따라다니면서 성탄절 새벽송을 불렀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탄절에 카드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한 달 혹은 그 전부터 자신의 집 안팎을 아름답게 추리합니다. 성탄 추리를 하는 것은 자기 가족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성탄 추리를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성탄 추리를 이 카페 앞에 또 계단에다가 아름답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겠지만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 위한 성탄의 기쁨을 추리를 통해서라도 조금 나누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고 또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신의 전 삶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성탄절날,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고 또 드리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노회 임원 목사님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있으면서 목사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직분자 임명을, 서리집사 임명과 또 성가대 임명, 모든 임명을 12월 25일 날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첫째는 너무 늦는 것 아닌가 생각이고, 두 번째는 성탄절 날은 이렇게 뭔가 좀 더 기쁘고 축제적인 분위기인데 직분을 임명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다시 생각하니까 직분을 이렇게 집사님으로 성가대원으로 혹은 교사로 여러 분야에 섬기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을 받게 되면 그 임명을 받는 분들이 그 임명을 기쁘게 받으면서 주님, 제가 내년에도 이 직분을 위해서 제 시간과 제 마음과 제 몸과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직분 임명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 임명 받으면서 주님, 저의 시간과 저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신 귀한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주께 드리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임명받는 모든 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그의 정혼한 남편 요셉과 함께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유대 땅이 아니고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거 한때 우리나라 임산부들이 미국 가서 원정 출산한 적이 좀 있었지만 이때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아기를 나사렛에서 낳게 되면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호적령을 내립니다. 천하 모든 백성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게 되는데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자신의 아내인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가는데 마리아가 그때 임신한 상태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호정령을 내렸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관, 모든 숙소가 호적하기 위해서 타지에 있다가 고향에 온 사람들로 가득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리아가 낳은 아기를 강보에 포대기에 사서 구유 위에 누이게 됩니다. 말 구유 위에, 말이 먹는 먹이통 위에 누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도 이만저만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일 침대가 없어서, 누일 깨끗한 이불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질 만큼 부유하신 분이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것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마리아가 낳은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인 줄 몰랐기 때문에 무관심했고 아무도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방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앙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십니까?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딴 데 가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보면은 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해야 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전혀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염려하면 안 되는 것,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없고, 염려하는 것은 백해무익인 것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눈만 뜨면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고 아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려의 동생이 걱정입니다. 걱정의 동생이 근심입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걱정을 하면 할수록, 근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과 감사는 항상 반비례합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눈만 뜨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점점 오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 고물을 배기하고 잠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잘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갑자기 헐몬산에서 일어난 그 기류 때문에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강한 돌풍이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점점 심해져서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그런 일들을 안 겪어봤겠습니까?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것, 이러다가 배가
침몰해서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주무시고만 계실 거면 주님 좀 일어나십시오. 뭐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해라. 따라합시다.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창조주 주님의 선포 앞에, 말씀 앞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를 삼킬 것 같았던, 배를 침몰시킬 것 같았던 그 바람과 풍랑과 바다가 일순간에 잔잔하게 고요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던, 그래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끼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똑같은 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급하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린이로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갈릴리 수심이 수십 메다 되는 곳일 텐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큰 풍랑이 몰려오자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께서부터 풍랑으로 옮겨지는 순간 베드로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풍랑, 염려거리, 걱정, 근심거리,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면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성장하는 과정에 상처가 많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이나 팔꿈치를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를 적절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소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좀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상처가 아물고 낫게 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적절하게 소독해주고 약을 바르지 않으면 나중에 그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덧나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고, 제가 군대에서 이 오른쪽 엄지 발가락 발톱이 빠졌는데, 또 군인들은 대충 생각하거든요. 에이 괜찮겠지 하면서 그런 채로 막 축구를 했더니 막 거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 몇 주를 막 절었습니다. 아파가지고. 여러분, 상처를 적절하게 치료하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각기 다른 종류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쇠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래서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철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것 같은 남성성이 충만한 남편들도 그 마음은 질그릇입니다.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질그릇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너무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살을 하는데 5살, 6살 된 아이들, 어젠가는 대구에서 11살, 14살 된 중학교 딸인가 하고 초등학교 함께 동반 자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아이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들에 의해서 먼저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죽는데, 그렇게 죽은 애가 올해만 200명 가까이 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여러분, 남편, 아내도 상처받지만 어린 자녀들도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연세가 높은 어른들도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마치 그 마음과 인격이 발로 짓밟힌 것과 같게 됩니다. 그렇게 짓밟히게 되면 주님께서 비유하셨던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짓밟으면 그 길가의 밭은 딱딱해지잖아요. 거기에는 말씀의 씨앗이 던져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겨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튕겨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내 입장 몰라서 그렇지, 내 상황 몰라서 그렇지, 내 상황 아시면 그런 설교 못 하실 거다, 뭐 범사에 감사라고 내 상황 되어 보시면은 그런 말씀 못 하실 거다,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 들을 때 새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두루마리 이사야 책을 건네주었을 때 주님께서 이 부분을 찾아서 읽은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사람이 치유해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탄 헌금도 드리고 직분에 충성하지만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진 마음이 아니고 반쪽 마음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한번 따라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무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방법은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전문 상담가에게 가서 상담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치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가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 때로는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토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찬양을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불러보십시오. 제가 들었는데 금요일인가 해피맘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이 정말 은혜 받았던 찬양을 함께 부른답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5번 부르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왔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찬송은 부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자꾸 듣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요즘 제 아내가 그걸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저도 그것도 모르게 자꾸 들리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라. 그 찬양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이 탄탄했던 그 마음이 벌어지는 겁니다. 틈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로 말씀이 스며들고 은혜의 물이 스며들고 성령께서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마음의 감동이 있는 찬양을 10번, 20번 부르면 그 찬송의 가사가 어느 순간 나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될 때에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때로는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병 낫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여러분 그냥 덤으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듣고, 말씀은 우리의 입으로 듣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말씀을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눈 감고 있어도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눈 감고 있어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아서 시험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눈이 아파서 눈을 감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입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말씀이 입에 우리 심령에 확 꽂혀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싸매고 녹이고 치유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같이 돌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립니다. 산서봉헌의 말씀,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다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란 놈이, 재물이란 놈이, 재물,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돈 자체는, 재물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돈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으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을 떠나서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이게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정당하게 열심히 버는 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을 행할 수 있고,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위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에 끌리지 않으려면, 욕심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용돈 받아서, 용돈 몇천 원 받을 때 몇백 원 떼서 11조 하는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11조를 1,000원, 2,000원, 좀 크면은 10,000원 그렇게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11조를 구별해서 내게 생긴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중에 19을 제가 사용합니다. 11을 드리는 것은 이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11조를 드는 것이 몸에 딱 배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을 많이 주셔도 끄떡없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물의 욕심,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건강도 시간도 직분도 다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몇 백억, 몇 조 가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신 것을 청지기로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한 해가 다 맞춰져가는 성탄절인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해야 되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생각만 하면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탄절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성탄절날,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 때문에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저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여자가 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여자입니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자기 입장만 옳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입장만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없고 용서를 구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부추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도저히 화목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생긴 이 부채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갚고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이 죄의 부채를, 독생자를 보내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채, 1만 달란트 이상의 그 부채를 전부 다 탕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팍팍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주님께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내게 빚지고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탕감받는 걸 생각해서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요셉은 정말 노예 생활, 종 생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을 그 시련,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풀무불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들었을 때 자신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가해자는 잘 모릅니다. 피해자, 상처받은 사람은 아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자기 형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로 다시 만나지 않을 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자신을 밝힙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전부 다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초청해서 그들을 요셉이 있는 동안에 아주 편안하게 흉년 기간 동안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의 마음이 오그라드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저 동생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관대하게 대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를 법대로 하는 것 아니가, 우리 전부 다 감옥 가거나 죽는 것 아니가 하면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조카들 모든 가족들을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분노로 가득할 때, 미움과 저주로 가득할 때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딸들이 가끔 아빠 생일이라고 결혼기념일이라고 준비한 선물을 저한테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선물의 가치보다 그 선물의 가치에 한 100배 가까이 제 마음속에 고마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 2, 3만 원밖에 안 한다 해도 저한테는 그것보다 몇백 배의 가치가 있을 만큼 그런 딸이 주는 그 선물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든지 그런 마음을 원치를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에 대한 경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품으십시오. 그 마음을 닮으십시오. 함께 닮아갑시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그만 선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2019년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참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를 일으키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 염려는 끝없습니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지만, 풍랑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염려는 사라지고,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될 때에 조금 있으면 풍랑이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를 주님 앞에 토하십시오.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가까운 누군가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내가 하기 싫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기 싫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순종해서 용서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직분에 대한 헌신과 충성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탄절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토록, 아니 우리의 평생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